이번 주 토라 포션인 베샬라흐의 첫 번째 파르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아멘. 예, 그가 보낸 후에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은 출애굽이 있은 그 6월절의 밤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뭐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한계와 또 냉혹한 현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할 때 그냥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얻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되고 일사천리로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인생이 좀 풀려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이제 아주 현실적인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왔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뭐 남은 고난을 나의 어떤 삶에 채우신다고 하니까 이거 좀 잘못했나 보다. 뭔가 이렇게 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여기는 왜 이상한 이야기만 하지 왜 십자가를 막 져야 된다 그러고 그냥 걸어놓고 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러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 그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곳에 들어가면 더 큰 적들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남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자신 있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저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이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돌이켜서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두려웠다라고, 그러니까 그 염려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백성을 보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더 이상 백성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혹시 아직도 그 바로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예의 어떤 오래된 질긴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고 굉장히 큰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한낱 인간으로서 그냥 어떤 미물처럼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야 간신히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내셔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아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섰습니다.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예수아를 신격화해서 굉장히 아주 대단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대단한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아닙니다 라는 데까지 전락시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은혜 안에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왕의 말은 권세가 있죠. 우리도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분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환율이 막 올라갔다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는 그걸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총을 아주 잘 쏘는 그러한 특급 사수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많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뛰기도 하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또 정신도 다시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일종의 신교대, 신병 교육 훈련소로 우리를 보내셔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단련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면서 그 군사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 군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군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팔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부대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좀 우리 한국 군대라기보다 한국 그 사병들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병으로 막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자원해서 내가 이 조국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뭐 이를테면 뭐 우리 교회도 그 출신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그 특수부대 뭐 UDT나 뭐 특전사나 자기가 자원해서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더 힘든 데를 막 가가지고 더 어떤 극한의 그러한 어려운 데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이거 좀 이거보다 더 힘든 거 할 수 있는데 막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극명하게 느꼈던 것이 뭐 오늘 이 베슬라흐 말씀에서 뭐 좀 군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극명하게 느꼈던 것이 제가 그 낙하산을 이제 탄 적이 있거든요, 부대에서. 그래서 낙하산을 타러 이제 갔는데 그 이제 뭐 특수전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낙하산 타는데 우리는 막 겁나잖아요. 저는 사병인데 저 막 좀 이상하게 좀 억울하게 생겼다는 그것 때문에 이유 하나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이 낙하산까지 타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낙하산 타는 거 한 일주일씩 훈련을 하는데 저 낙하산을 타는데 저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만약에 제1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보조 낙하산을 펼치게 돼 있거든요. 보조 낙하산이 펼쳐지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 상계 낙하산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졌어.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 하나 둘 셋 넷 하는 동안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이 루머가 돌아가지고 우리는 막 겁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럼 그냥 아예 그냥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먼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낙하산 접는 분들한테 너희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들 막 공포에 막 질려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저희 부대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런 사병으로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뭐 병장부터 2등병까지 이제 그거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자원에서 온 그 이 특전사 그 여군 부대랑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여군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여군이니까 막 만만하게 본 거예요. 남자 이 병사들이. 그래서 막 여군이다 막 이러면서 괜히 가가지고 막 경례도 안 하고 막 뭐 여군 뭐 예쁘네 막 이러면서 예,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랬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군한테 한번 그랬다가 그 특전사 그 여군 특전사 그랬다가 이 새끼가 이러면서 워커발로 확 맞아가지고 한 2명 정도가 그냥 뒤로 이렇게 막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똑바로 경례 안 해? 이렇게 여군 그 하사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병들이 뭐 꼼짝 못하고 막 거기서 기다시피 해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무서웠는데 그 여군들이랑 이제 같이 그래서 나중에 그 기구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강화 훈련을 하는데 저희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군들이 딱 먼저 뛰는데요. 그 옆에 기구에서 뛰었습니다. 기구 2개 띄워놓고 하는데 저 옆에서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여군들이 뛰는데 뭐 하사 김미영 강화 준비 끝 이렇게 하는데 여자 목소리인데 다 뛰어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사 김미영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확 뛰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이게 하늘의 백장미가 그런 거구나. 하늘에서 막 꽃이 피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데 그 하늘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낙하산 안 펴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겨우겨우 이제 정신줄을 부여잡고 근데 저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기구에서 1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겠다. 저 여군 특전사들도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데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마음껏 하늘로 이렇게
뛰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예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나 어떻게 죽을까, 뭐 죽을 때 뭔가 묘자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요양원 어디 들어가야 될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나 암 걸려서 죽나요? 치매 걸려서 죽나요? 고혈압 걸려서 죽나요? 뭘로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지은자매님, 미은자매님 그 아버님 장례식에, 우리 고 박계환 성도님 장례식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좀 멀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의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그 빛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장례 예배 때마다 그런 큰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빛이 막 비추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두 따님께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예. 아버님이랑 그렇게 그 세상에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는 완전한 어떤 샤밧, 완전한 안식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런 거처가 없었다고 해요. 가정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사정들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니까 정말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원망이 아니고 정말로 기쁨과 소망으로 아버님을 이렇게 전송해 드리면서, 또 마지막에 쓰러지셔서 그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 계실 때, 중환자실과 요양병원 들어가 계실 때 잠깐 동안 면회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그 다른 환자분들에게, 그 경상도 그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다 영접하는 기도를 다 따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원래 그 경상도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잘 안 따라 하시거든요. 진영, 뭐 마산 이쪽에 그 할아버지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이 그쪽이시라 가지고 뭐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다 따라 하시고 영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생명의 역사 그 안에서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그것이 아주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는 두려운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적진을 향해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그냥 끌려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땅의 어떤 군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우리 박계환 성도님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 유공자시라서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그렇게 안장되셨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곳곳에서 그렇게 삶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에 넣으신 분들의 어떤 그 공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노예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노예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새사람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첫 번째 주에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도 되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도 되나? 이게 아직까지도 저한테 막 되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요. 가뜩이나 개척교회에 오신 분들이 좀 미심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에 아직도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첫 번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구나. 근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끝나고는 뭐 한두 분 정도 그래도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노예로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강한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적에게 빼앗긴 어떤 것을 다시 되찾을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요. 그래서 아주 대적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해 들어가는, 그렇게 계속 밀리기만 하고 막 당하기만 하고, 대적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추격하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아서 아침에는 그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은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산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탈취물이에요. 대적에게서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빼앗아간 어떤 것을 그 현숙한 여인이 다시 되찾아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샤밧입니다. 그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축복도 받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과의 시간, 또 가족과의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탈취물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샤밧이고 우리의 이 식탁이고 우리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에게서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속절없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남편은 너무 바쁘고 세상은 살기가 어렵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 빼앗겼으면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되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그 빼앗긴 땅을, 빼앗긴 시간을, 빼앗긴 식탁을, 빼앗긴 재단을 다시 되찾아와야 될 사명이 이 용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인의 사명으로 이 싸워야 될 이유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 사명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군사로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그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저 8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역한 것인데요. 직역을 하면 이게 요찜 베야드 라마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의 가장 강력한 용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제 어떤 수치나 뭐 귀찮음이나 내가 내 나이에 막 이제 우리 중학생들 축복하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막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내 나이에 막 내가 손 들고 이제 찬양하겠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쇼파를 불까? 깃발은 이제 니네들이 불어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때 열심히 막 하다가도. 근데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다시 제 자리로 돌리는 것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정말 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래의 그 보좌로 올려드리는 것, 이 예배의 회복이 결국 우리의 무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어떻게 저 일개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를 욕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무엘상 17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전투입니다. 우리 배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의 그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가치가 뒤엉키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합니다. 계속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는 그 가장 존귀한 가치를 존귀한 자리로 돌리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왕 시대에 그 아람의 연합군들이 막 모압, 암몬 족속 몇 개국의 왕들이 포위를 하고 쳐들어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도 어렵다고 느끼시고 국제 정세도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뭐 음모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무장과 공격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자, 그 다음 절에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찬송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으니까 이제는 북한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존하면서 평화적인 공존을 하자. 여러분, 이게 평화적인 공존입니까? 북한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그게 평화입니까? 그런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북한을 향해서 선포하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 이스라엘을 간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은 거길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찬송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진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성벽을 향해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그 패배감 가운데서 나는 이제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은 못 가,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리고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못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겠다고 막 일어섰던 것과 같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이 되는 그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이르는 용사의 그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함으로 무장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